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재현 형제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비투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학년 학생 2명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그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중세, 바로크, 르네상스, 고전, 낭만.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음악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케이지까지. 존 케이지 혹시 아세요? 그 4분 33초라는 무지막지한 곡을 연주한 분입니다. 저도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 노래. 여기 앉아서 4분 30초 동안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존 케이지까지 완전히 읊고 꿰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뽕끼를 타고났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시작한 엔카로부터 시작해서 현인의 신라의 달밤,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 남진, 나훈아, 주현미, 태진아, 송대관, 장윤정 그리고 홍진영에 이르기까지 완전 줄줄 꿰고 있어요. 구성직의 한가락을 부를 수 있는 뽕끼가 넘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두 학생을 보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들이 나기도 전에 음악을 저렇게 섭렵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생기지만 또 하나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같은 나이의 학생이 저리도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브루디에는 바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들고 왔습니다. 아비투스. 그것은 뭐냐면 피에도 뼈에도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건 유전적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넘겨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일종의 성향체제입니다. 성향체계. 아비투스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새기게 되는, 쌓이게 되는 일종의 유산인 것입니다. 부모가 클래식 연주자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에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된 아이는 어렵지 않게 클래식 용어를 줄줄 꿰어서 클래식 용어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구멍가게를 하며 하루 종일 뽕짝 음악을 틀어놓은 아이는 자연스럽게 몸에 뽐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아비투스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새로운 교회에 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비투스였어요. 저는 새로운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전 교회에서도 똑같이 고등학생들을 맡아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은 시장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가 이전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투박하기가 그지가 없었습니다. 욕도 걸쭉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전도사 하는데도 말 되게 편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인사를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보고 본체 완치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은 그렇게 경찰서를 자주 출몰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남에 잘 나가는 교회에 아이들을 봤더니 되게 기분 나쁘게 인사를 잘해요.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보면 안녕하세요 전사님. 예의가 어찌나 그렇게 바르던지. 설교를 들을 때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요. 다 꼿꼿하게 앉아서 듣죠. 물론 그 가운데 주성이 같은 녀석도 있었지만 뭐 그런 친구 하나씩 있어야지 또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비투스라는 것이 있구나. 오늘날의 일종의 사회 계급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아비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보시죠.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다.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분은 손짓 하나로 마귀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분은 무리를 걸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그 무서운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 중에서 하나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교회 홍보할 때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딱 내밀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분명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일을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해야죠.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 많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 사람 정도는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는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혹시 예수님이 실언을 하신 것인가?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행한 일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그것을 조금은 꼼꼼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이 12절의 말씀은 지난 11절의 말씀과 연관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기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 이후로부터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썼냐면 바로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을 12절에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절과 11절의 이야기가 수미상관으로 엮여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고 보고요. 한번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해서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는 나를 믿으라 라는 얘기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로 받은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범위를 한정 지은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방랑자들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방랑자들, 나그네들, 귀성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나그네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사모하는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이 땅의 방랑자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기독교에서 천국을 얘기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라고 하면 마치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천국을 사모하면 이 땅은 버린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다미선교회 같은, 다미선교회 아세요 혹시? 신앙촌 같은, 신앙촌은 보셨죠?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제 곧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 직장 내려놓고 너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재산 처분해서 들어와서 하늘나라만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집단이 어디냐면 바로 그 다미선교회나 신앙촌 같은 공동체죠. 그런 사람들처럼 살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저기 신천지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는 14만 4천 인원 안에 들기 위해서 이 땅의 가족들은 모른 채 해요. 그리고 최선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만 보면. 우리 신도림에 가보면 요 밑에도 있었고 신도림역 저 근처에도 가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간판 하나 세워서 제가 그 옆에 하나 저도 간판 하나 세워서 같이 서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대요. 봉사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그래서 그 봉사 시간이 꽤나 많아서 자기 일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처럼 이 땅의 일을 안 하고 하늘나라에만 하는 것 아닐까 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을 사모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건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 일을 단 한 단어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왜 집니까? 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왜 졌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셨다는 거죠.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제가 우리 다니랑 유하를 봤더니 요것들이 쫙 막 그렇게 얼마나 귀엽던지 눈에 나는거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목을 못 가나요? 엄마가 이렇게 안 가놔주면 막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냅두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난리 납니다. 똥오줌도 스스로를 해결할지 몰라요. 싸고 치우고 이런 거 못해요. 그냥 냅두면은 계속 그냥 막 똥똥 오르고 이러는 거죠. 배고파도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픕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못한다고요. 나가서 기어서 풀이라도 뜯으면 기지도 못해. 풀도 못 뜯어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아이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보라고요. 목도 못 가누고 그냥 똥오줌 다 싸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아이로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간들을 섬기다 못해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럼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 그러려고 오셨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오셨다니까요. 그 일을 잘하려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겁니다. 자, 이렇게 12절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놔야 그 13절부터 이야기들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저는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오용되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겠다. 참으로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가슴 뛰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요. 마치 배지 수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램프의 진위보다 한 수 위에요. 왜냐면 램프의 진위는 소원을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줍니까?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램프의 진위 못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사람 못 죽여요. 아세요? 디즈니에 맞춰져서 그런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램프의 진위가.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이게, 사랑에 못 빠지게 해요. 이런 건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실로 엄청난 문구입니다. 그것도 13절과 14절, 단 2절 사이에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됐나요?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거할 만한 안정된 거처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꽤나 오래 기도했습니다. 우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집이 좀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화장실도 조금 좋고요, 여름엔 좀 덜 덥고 겨울엔 좀 덜 추운데 그런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더 안 좋은 데로 갔어요. 더 안 좋은 데로. 다음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삼수했어요. 여러분, 하도 제가 안 들어주셔갖고 너무 어려운 걸 내가 부탁을 했나,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을 했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걱정해주면서 제가 좀 쉬운 거, 간단한 걸 부탁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심각한 오달입니다. 오달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능력이 어려우면 완전 일자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배홀림 기둥 아시죠? 그 정도까지만 좀 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 오달이에요, 아직. 이쯤 되면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우 상당히 믿음이 큰 성도였거든요.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 라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속상한 일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 사랑하는 친구가 마을버스에 치여서 혼수 상태에 빠진 일이었어요. 제 친구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맡고 있는 아이를 신방하고 돌아서는 길에 마을버스에 치였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내 친구 좀 살려주십시오. 내 친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았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셨죠? 저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하고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확 편해져요. 그때 느꼈어요. 아, 기도 응답의 확신이구나. 이거 기도 응답 됐구나. 저는 더욱 세차게 기도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가 지났나? 그러던 중에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기대가 넘쳤어요. 야, 친구가 깨어났나 보다. 깨어났다는 전화구나 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전화는 뭐였냐면 장례를 이제 준비하자 라는 전화였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매우 실망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런 것도 안 들어주면서 제가 다른 거 부탁했습니까? 제 친구요, 신방하다가 돌아서 갖고 말벗에 치였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정도도 안 들어주시면서 도대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다리나 펴달라고 하는 저의 기도, 저의 그런 그릇된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보게 제 눈을 가린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메시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전제가 뭐예요? 바로 내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제가 기도가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끝내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과연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문을 외듯이, 불경 외듯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계속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마지막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거 안 하면 되게 찝찝하고, 괜히 이상하고, 기도 안 한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청년 시절 때에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 본당에서 설교를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부교육자가 와서 본당에 설교하는 게 되게 떨려요. 담임 목사님 서는데 되게 떨려요. 그런데 얼마나 떨리셨던지 이분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키키거리고 웃었는지 몰라요.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주문을 외듯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불경조차도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는 나무는 인도어인데 돌아가서 의지하다라는 인도어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미타불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미타불. 불자 붙었죠?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이에요. 그냥 부처가 아니라 극락을 주관하는 부처님이라고요. 그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자. 왜냐? 이 부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을 부르는 자 도와주거든요. 아미타불이. 그리 돌아가자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뭡니까?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을 살뜰히 보살피는 보살이에요. 어머니 같은 보살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기도냐면 부처님과 보살님께로 돌아가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겠다는 기도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의 이름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요? 그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자기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이름과 지향점이 같다 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소원이에요. 우리는 소망하는 바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소원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같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우리 소원과 우리 욕망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도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로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그 일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얘기죠.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사용해서라도,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 모든 왕들을 다 사용해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것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섬김의 정신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실패가 필요합니까? 그럼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중에 실패할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이라도 놓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써있어요. 택한 백성 중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명도 못 벗어나고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된 거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메시지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15절에 계명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메시지. 왜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성경 전체의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의 축약이에요. 이것은 누구들만 지킬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들만 지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 구원을 위해 필요한 거 다 줄게. 모든 것 사용해서 너 줄게. 모든 물자를 사용해서, 모든 인력을 사용해서 너 구원하는 거 다 줄게.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 위대한 계명을 너의 힘으로 지킬 수 있었냐? 없었냐? 없었잖아요. 왜요? 이게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구약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더라. 이게 구약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들이 쫙 다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라고요. 그럼 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키게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특별히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쓰였냐면 이 교차대구법이라는 걸로 쓰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쓴 거예요. 이 교차대구법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데칼코마니 같이 아까 우리 전사님 한 것처럼 서로 대칭을 이루어가면서 중요한 문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계명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A죠. B를 보세요. B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보혜사에 대한 얘기죠. C는 어떤 얘기입니까? 17절인데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모르지만 제자들 너희는 안다.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을 안다. D는 뭐죠? 18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오겠다는 거죠. 자, 다시 C-를 보세요. C-는 어떤 얘기냐면 19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다시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C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C-가 C랑 비슷하죠? B-는 20절에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B-도 B랑 비슷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A-는 뭡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쭉 보이세요? 자, 그러면 15절부터 21절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뭘까요? 18절이죠. D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중심을 딱 두고 양쪽으로 접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겠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갖고 계십시오. 그럼 이 전체의 메시지는 뭘까요? 아까 그 전체 메시지, 그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은 뭐라고요? 단 두 개 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도대체 이 계명 지키라는 메시지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는 메시지, 아버지를 강조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냐면 이 두 개의 계명을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까 전에 걸 보여주면 이 B와 B-를 보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가르쳐 주세요. 늘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키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C와 C-를 보세요. C와 C-를 보면 세상은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세상은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회와 가정을 겪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개념이 세상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아원에 다니면서 설교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뭔가 가슴팀이 있어요. 아,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그렇게 당연히 또할라야 되는 그런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머릿속에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세상은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본 게 없으니.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 세상은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지키라는 A와 A-의 이야기는 어떤 개념입니까? 바로 아비투스의 개념이라고요. 아비투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나그네요, 방랑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할 일이 있다고요.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이거 어렵죠, 여러분? 어떻게 멀쩡한 자기를 부인해요? 멀쩡한 자기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냐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힘도 주고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에. 또한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 또한 어렵죠? 왜 어렵죠? 우리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예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거 보고 닮아가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돌아보다 영상 하나를 짤막하게 발견했는데 한번 보시죠. 짧죠? 어때요, 여러분? 어려워 보여요? 저렇게 하는 게 어려워 보여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를 닮아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버지 삼아 저렇게 그냥 따라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